사람은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나와 상대를 파악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혈액형이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혈액형보다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성격론은 사람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한다면 MBTI는 무려 16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TJ부터 시작해서 ENTJ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6가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의 성향을 MBTI로 손쉽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성격 유형 검사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방을 16가지 유형으로 딱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ISFJ, ENTP라는 유형을 가지고 나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궁금해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MBTI가 뭐예요? 아, 나도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잘 통하는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이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시험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MBTI 문제 사항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애니어그램 문제 사항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가면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싶은데 계획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명확하게 분류해주고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는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아, 내가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의조차도 명확하게 다 알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이 행동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힘들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건지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나조차도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는 누구보다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0년이나 함께 살아온 남편, 왜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선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나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기들 눈에는 거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나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확한 눈인가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늘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해서 나는 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늘 과대평가되고 도리어 하나님은 늘 과소평가됩니다. 아니면 때론 나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많고 참을성 없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지 말 안 하고 앉아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려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 또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17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들이 지름길로 가면 가다가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해안길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만나서 조금만 공격받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한다고 한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 아까 민수기 말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그곳에 도착한들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고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아무리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딱 맞춰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바램에 딱 맞춰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에 딱 맞춰서 인도해 가십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믿음의 수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 크게 다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어리석고 부족해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석에서 물이 타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매일 밤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고기 달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준에 딱 맞춰서 인도해 가십니다. 딱 맞춰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목이 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기 떼를 보내서 그들로 먹게 하십니다. 딱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딱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늘 어디 있냐고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들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 인도해 가셨을까? 앞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앞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인 14장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곧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간 이후에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때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앞에만 있었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요?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딱 중간에 서서 가까이 못하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앞에 계시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할 때는 우리의 뒤로 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앞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치 아기가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없다고 울고 있는 것처럼,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요? 우리는 여름만 되어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더워서 힘들어하면서 에어컨 없이는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 장정만 60만이지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거동이 힘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밤에 차가운 추위를 어디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딱 맞춰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금만 배고파도 불평하고, 조금만 맛없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괴로워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에게 딱 맞춰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이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춰서, 내 수준에 딱 맞춰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지름길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코스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에 딱 맞춰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던 야곱, 외산촌 집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 고생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름길로. 그런데 그도 13년의 시간을 구덩이로 감옥으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어떤가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냥 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아닐까요? 다윗은 사실 10대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리고 또 돌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동굴로 돌리고 황무지로 돌리고 광야로 돌리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30살이 되어서 유대의 왕, 37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 인생. 그 지름길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돌고 돌지 않고요, 바로 왕이 된 인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바로 왕이 됩니다. 이런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바로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유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의 제목,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닌가요? 바로 되는 거.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나요? 정말 지름길이 좋기만 한 길인가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가요?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옷이 정말 좋은 옷인가요? 정말 그 지름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일까요?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예전에 자신이 군목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를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절 목사님은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만큼 열심히 군대에서의 목회 생활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병사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명들이 축구를 하면 같이 축구를 하고, 사병들이 농구하면 같이 농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며 그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허리 수술 별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전역하시면 되잖아요. 제대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허리 수술 받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일찍 제대하게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 왜 보냈니? 내가 너를 이 군대에 내가 너를 왜 보냈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목회자로 보내셨는데 과연 이 수술 때문에 일찍 제대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건 아닐까? 그래서 수술 후에 군용실에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하지 않겠다, 전역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대신 군병원에서 근무하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에서 나온 계획이 완벽할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 손에 모든 만물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와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세울 불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나의 불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을 길로 인도해 가실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일 거면 왜 굳이 모세를 보내시고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왜 굳이 어린 양의 피를까지 발라가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될 이 성찬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억시켜 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죽도록 내버려 두겠니? 내가 너희를 정말로 광야에서 죽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니?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너희를 선택한 내가, 너희를 불러낸 내가, 그럴 거면 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냈겠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준 이 살을 먹으며 흘려준 보혈을 마시며 다시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단다. 나는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란다. 오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 조금 멀리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